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북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던데 그 라디오가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거기를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뭐 그런 노래 있죠. 예. 너무 그 노래에 은혜 받지 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 보고 야 이거 참 노래 좋다. 이거 언제 나온 복음성가냐. 이거 목사님 복음성가 아니고 그 대중가요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꼭 대중가요인데 복음성가 같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거기를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첫째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일이 잘 되고 뭐 좋은 일 생기면 그저 좋고 기쁘고 이제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인 사람은요, 이 여기서 거꾸로입니다. 영적인 것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육적인 사람은 소유지향적입니다. 많이 가지면 좋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존재지향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그걸 기쁘게 여기지 너무 가진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다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영적인 사람들,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육적으로 어려워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존재지향적인 영적인 사람인 거죠. 지난주일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는데 저는 정말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나를 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 존재적 가치죠. 뿐만 아니고 그동안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응? 나도 통닭집 사장 전도하려고 통닭을 여튼 수십 마리 먹은 것 같아. 여튼 일주일에 2마리 3마리를 뭐 계속 먹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왔어. 내가 또 1분 주간에 또 갈 거예요. 나는 내가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는 것, 여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거, 여기에 행복한 거죠. 그리고 또 셋째로 보람되고 기뻤던 것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새로 오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뭐 한 60명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 왔으니까 그냥 두지 말고 계속 양육을 하고 계속 보살피면 그분들 다 주님 앞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 가치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얻어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여기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옛날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 있죠. 참 좋은 노래예요. 그런 노래들이 요즘은 다 어디 가고 요새는 새로운 노래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데 옛날 노래들이 참 그 의미가 있는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뭘 생각할 때? 세상 사람 날 안 부러워해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기쁨이고 존재적 기쁨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이런 존재적 가치, 영적인 축복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사는 집인데 나사로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 집에 이제 영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막 열심히 뭐 음식 만들고 준비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그것도 마리아 보고 좀 어떻게 한마디 하세요. 이거 뭐 내 혼자서 이거 뭐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보고 언니 보고 하는 말이, 야 마르다야 수고 많다.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르다를 칭찬 안 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교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을 새기는 게 낫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보다 마르다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 말이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 시대, 지금 21세기예요. 예수님 시대 1세기에는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거는요, 1세기의 사건을 21세기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편잡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6.25 사변 때 말이야 피난 나오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고 말이지, 개떡 먹고 말이지, 뭐 나무 껍질 뺏겨서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 손자가 가만히 듣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1세기 사건을 21세기 개념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야 돼. 그때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와 상황을 바로 알아야 이 내용의 깊이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 나오는 것도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넣어버렸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할 때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다 빼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은요, 오직 출산만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출산해도 아들을 꼭 낳아야 돼. 그래서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요, 딸을 낳은 어머니보다 식량 배급을 2배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출산 중에 죽어야만 묘비에 이름이 새겨질 수 있었고, 출산 중에 죽지 않으면 묘비에 이름도 못 올라가요. 족보에도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여자는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평생 후견인 아래서 살았고, 아이를 넷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후견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명 이상 낳아라 이거예요. 족보에 올라가려면은. 그리고 또 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의 율법인 토라라고 해서, 토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극단적인 말도 있습니다. 토라를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게 낫다 그래요. 또 유대의 선생 랍비잖아, 랍비. 이 랍비들의 기도문, 쭉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 내용 중에. 그래서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여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신 분이다.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남자의 소유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차가 파손이 되면은 배상금 받으면 주인이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당시는요, 여자가 피해를 당하면은 배상금이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갔어요. 왜? 이 여자는 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물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요, 유산도 못 받습니다. 당연히 유산도 못 받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유산이 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한테 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때 한마디로, 자,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 그 상황을 머릿속에 두고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그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쳐다보면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났겠죠. 부엌에서.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은 나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수고 많다. 그렇지만은 음식 잠깐한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왜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그때 상황으로 보면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왜 네가 여기 앉아있는 거야? 이래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39절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는 누군가 발치에 앉아서 있다, 말을 듣는다. 발치에 앉는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았다, 문화생으로 제자로 교육을 받았다 하는 말, 요 문화생, 문화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투스 포다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문화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발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니 마르다는 그 당시 여자들처럼 집안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평범한 일을 당연히 그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 여자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감히 여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면 여자가 부엌에 가서 일하고 있어야지. 그때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디 남자들 공간인 거실에, 여자는 거실에 들어오도 못합니다. 잠깐 와서 음식을 줄 때 몰라도 나가야 돼.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요. 그런데 그 남자들의 공간인 거실에서 그것도 그 귀한 손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그 제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단 말입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그 마리아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보통 이 말씀 보면 자꾸 마리아는 어떻고 마르다는 어떻고 자꾸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 초점이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 마리아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칭찬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죠. 지금 뭐 세상에 우리 생각, 21세기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에서 여성 최초로 학위를 받고 단테의 신곡을 번역한 도로시 엘 세이어즈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설교들은 왠지 하나같이 본문의 핵심을 비껴간다. 그렇지 않은 설교를 여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여자의 일을 한 반면 마리아는 남녀를 떠나 여느 제자처럼 행동했다. 바로 그 부분이 쉽지 않는 도전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초점을 주냐 이거예요. 이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는 엄청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봉사와 말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말씀으로 보기에는 원래 본문이 의도한 바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남성들의 공간인 거실에, 그것도 여성인 마리아가, 그것도 예수님 딱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있었다는 것보다 지금까지는 남자들만의 전용물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여자인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스승인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히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어린애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린아이가 내용으로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러고 안아주시고, 어린아이에 대한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당시는 어린아이를 낳으면은요, 생명의 생존권이 아버지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빠가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소유물이니까. 그래서 쓰레기장에 많이 버렸어요. 쓰레기장에 많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예수님 뒤집어 놨잖아요. 여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고 칭찬하심을 통해서 여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여자분들이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예? 그때부터 여자 인권이 올라간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들 요즘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응? 저도 집에 가면은 참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 내가 담당하는 거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리는 거하고 설거지 내가 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같은 날 또 내가 설거지 하고 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야, 요새도 그런 가정이 있는가, 그런 집이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게 폭탄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은 마리아보다 당시의 전통을 깨고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대해주시고 기꺼이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귀한 교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보장받는 줄 깨닫고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품에 꼭 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자격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까? 솔직하게 세상에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착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나를 목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줬을까요? 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이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아버지 이걸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격적인 사랑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유가 아닌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지향적인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나 같은 것을 당신의 제자로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의 족보까지 올려주시는 그 놀랍고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존재적 가치로 하루하루를 영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